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번 더 할까요? 샬롬. 지난 2024년 안녕하세요 캠페인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마다 또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인사가 친근감 있도록, 그래서 인사가 습관이 되고 또 교회가 서로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2025년도에는 더욱 우리가 서로가 인사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함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옛날에 시골에 사는 선비가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장을 들러서 자신을 뒷바라지한 아내, 시골에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 아내를 생각하면서 어떤 선물을 하나 준비해야 할까 고민하는 중에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울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것이었죠. 아내가 이 거울을 보면 이 선물을 가지면 참 좋아하겠다, 너무 좋아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울을 비싼 돈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집으로 왔습니다. 아내가 마침 일을 갔는지 집에 없었습니다. 이 거울을 어디에 걸까 고민하는 중에 마루의 벽면에 걸면 아내가 오가며 보면서 참 좋아하겠다 생각을 하고 마루의 벽면에 이 거울을 걸었습니다. 아내가 이제 일을 하고 나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없고 벽에 뭐 이상한 물건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저게 뭔가 하고 그 거울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웬 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아내가 갑자기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서 한양의 과거심을 보러 보냈더니 거기서 바람을 피워 여자를 데려온 거구나. 그렇게 억울한 마음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마침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왜 우냐고.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게 되고 시어머니가 그 거울 앞에 또 서서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시어머니는 더 실망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왕 바람 필 것 같으면 좀 젊은 처자하고 바람을 피워서 데리고 올 일이지 왜 이런 늙은 노인을 사귀어서 데리고 왔는지. 그래서 시어머니도 펑펑 울었답니다. 거울에 비친 그가 누구였습니까? 그 자신이었죠. 그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되고, 오해를 하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분노하게 되고 또 울게 된 거겠지요. 여러분, 우리도 매일 아침이든 때가 되면 수시로 우리의 얼굴을 확인하고 우리의 옷차림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 앞에 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영적인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내 영적인 상태, 내 이 심령의 상태는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도 거울에 비춰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영적인 상태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울이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이든 옷차림이든 그 거울 속에 비춰진 모습 속에 어떤 오점을 발견했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지우거나 해결해야 되죠. 그것을 발견했는데 그냥 그대로 두은 겁니다. 우리 인간이 순간 해결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렇게 발견했던 것을 그대로 두었더니 나중에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든 옷이든 어떤 오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길을 가다가 또 누구를 만나다가 내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오점을 보는 사람으로 인하여 나는 수치를 당하는 거죠. 비웃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내 영적인 상태가, 내 삶의 상태가, 내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비춰보고 만약 오점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거울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서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타락하였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말씀에 조명하여 자신의 오점을 발견했으면 그 오점을 해결해야 하는데 잊어버려서 수치스러운 민족이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이 사사시대의 거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를 한번 점검해 보고 이 사사시대의 거울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사사기의 거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사기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오점이 보인다는 것이죠. 어떤 오점입니까? 불순종의 오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비전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드디어 때가 되어서 이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모두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 1세대를 보면서 교훈 삼아 2세대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기를 바라서 모세는 나의 신명기를 통해서 나의 민수기를 기억해 나의 신명기를 통하여 너희는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복을 누려라고 하는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 나의 신명기의 설교를 들었던 이 출애굽 2세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자신의 영적인 점검의 거울로 삼아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렇게 누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죠. 신명기 6장 3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서 너희가 그곳에서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인앤아웃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의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의 여호수아 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 일어났던 그 다음 자녀 세대가 다음 세대여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될 세대, 그들이 다음 세대여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되어졌다. 그 다른 세대의 특징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기적을 이루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고 도와주셨는지 다른 세대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조차도 알지 못했다. 나의 신명기에서 강조했던 세 가지가 뭐였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었어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되리라. 너희가 잘 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세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지 말라 했는데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믿는 사람만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믿지 않는데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역사, 그 기적, 그 일조차도 알지 못했다. 불순종은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주는 것이죠.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내 안에 영적인 어떤 상태가 점검되어졌다면 그 안에 어떤 오점이든 그 오점을 지워내는 것, 그것을 수정해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수고가 우리가 애써 힘써야 될 정도로 그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대가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말씀하는가, 우리 20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앞에 절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니까 그들의 신앙적 상태, 윤리적 상태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요, 엄청난 차이, 극과 극이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다른 세대가 우리 가운데 또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더 조심하고 더 경성해서 우리의 불순종의 요소는 없는가, 이런 오점은 없는가, 그것을 인해서 신앙을 제대로 상속하지 못한, 신앙을 제대로 유산하지 못하고, 그래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지 못해서 내 자녀 세대가 믿음의 세대, 축복의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저주의 세대가 되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은 얻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땅은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유산을 주지 않았어요. 땅은 얻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집은 물려줄 수 있어요. 재산은 물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가 이어가게 해야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대가 이어가지 못하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하면 다른 세대가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자녀에게 이것을 원해도 그 자녀는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립니다. 이게 사사기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조차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또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지는 비극만큼 안타까운 것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우리 모두가 인앤아웃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나와 우리 자녀들이 인앤아웃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조명해서 내 안에 발견된 오점을 지우지 못한다면, 불순종의 이 죄를 지우지 못한다면 인앤아웃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다음 세대가 인앤아웃의 복을 받게 되는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사기의 거울에서 왕이 없는 삶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이신가? 이건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나의 왕이 된 인생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지, 얼마나 비운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사사기 시대의 거울, 사사기의 거울을 통해서 교훈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 하나를 이야기하라 하면 사사기의 맨 마지막 장 맨 끝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유익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왕이 없으므로 누구의 생각이었습니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왕이 없었을까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광야 같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어요.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거할 수 있는 땅을 주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도우고 보호하는 역할이 왕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왕이 되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어요. 우리도 광야의 과정 속에 지금 우리 인생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정이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진정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사사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세대가 생각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게 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주변에, 가나안에도 왕이 있었고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있었고 모압 왕이 있었고 미디안 왕이 있었고 블레셋 왕이 있었고 주변국 민족들은 다 왕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표면상의 왕은 진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알아야 될 게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고 언제나 그들을 큰 기적과 기사로 베풀어 주심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이 알았어요.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젖어서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았다. 여러분, 그런 시대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떨까요? 무질서가 되는 거죠. 악행이, 그리고 폭력과 범죄가 난무하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지금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런 괴상망측한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돼버린 거죠. 원인이 뭘까? 여러분, 그 원인 세상적으로 찾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게 돌려야 돼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을 보고, 그런 관점에서 이 나라를 보고, 그런 관점에서 나를 돌아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 여기가 맞니 저기가 맞니 이런 주장을 펼치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내 기도가 부족했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내가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누구를 탓하고,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자신, 저부터 누구를 탓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왜요? 제가 더 문제일 수 있는데, 제가 더 악할 수 있는데, 제가 더 큰 원인 제공자일 수 있는데 제가 누구를 탓해요? 제가 왕이 되어지면 탓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말이 옳고 내 생각이 옳고 내 뜻이 옳고 내 판단이 맞으니까 너는 잘못했고 너는 또 잘못했고 너는 또 잘못했다고 계속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면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인데 그런 낮아짐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교만하니까, 다 자기 잘났으니까, 다 자기가 왕이니까, 다 자기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아니까 그에게도 문제요, 그의 가정에도 문제요, 이 사회도 문제요, 교회도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렘의 명을 내리셨어요. 불순종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진멸하는 명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하렘의 명을 어겼잖아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렘의 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희가 그렇게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하렘의 명을 어기고 그것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의 삶의 올무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징계로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민족들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를 보세요. 저 위쪽으로 다 강대국 아닙니까? 중국, 러시아, 밑으로 일본.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 강대국이 되었고 군사적 강대국이 되었지만 따지고 보세요. 이 주먹만한 나라 그것도 반쪽알이 나가지고 저 북쪽에는 김정은 최공산 정권. 여러분,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은 생각 들지 않나요? 하나님을 제대로 왕으로 섬기면 이 나라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안전할 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안전하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안전합니다. 우리 교회도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이 색깔 저 색깔 절대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 편 저 편 절대 나누지 마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왕이 없으면 그런 형국이 돼요. 진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눈물을 뿌려야 돼요. 가슴을 쳐야 돼요. 옷을 찢어야 돼요. 죄를 뿌려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민족의 모습인 것입니다. 집안에 어른이 없으므로 자녀들이 제 마음대로 행하고, 학교에 스승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제 마음대로 행하고, 나라의 지도자가 바르지 않거나 지도자가 없으면 이 나라 국민들이 마음대로 행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왕이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아니하시면 교회도 흔들리고 무너지고 교회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되어질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도 왕 아니에요. 장로님들도 왕 아니에요. 누구도 왕일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나실인으로 났던 삼손, 그가 자기 아버지에게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으니까 내가 그 여인과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 사사마저도 무슨 말입니까? 주어가
내가 되고 목적어가 나가 돼버리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여인과 그가 결혼하면 안 될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결국 그 인생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꼬이는 인생이 됩니까? 사사가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너무 불보듯 뻔하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삼손이나 사사 시대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 즉 그 말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지 않는 건가요? 사사기의 거울을 보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나의 왕은 누구인가를 제대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분께 내 모든 왕좌를 다 맡겨드리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게 승리의 삶이고 성도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고백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함께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내 가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 나라의 민족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 광안중앙교회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사기의 거울에서 죄의 사이클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를 가만히 보면 끊임없이 그들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가 이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잘못했다고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자 사사를 세워 구원하시게 되고 구원하시니 그들이 다시 평화를 누리게 되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이 죄의 사이클이 7번 이상 반복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평화를 누릴 때입니다. 이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행복하게 되고 잘 살게 되면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예요. 왜요? 망각의 상태가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고백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신가? 정말 하나님이신가? 그냥 그렇게 됐겠지. 우연이었겠지. 내가 했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사사 시대에 나타났던 아주 심각한 병적인 상태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뭔가 안녕이 주어졌고 그래서 샬롬을 누리다가 이게 좀 누려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내가 중심이 되는 이 상황이 점점 나타나는 이 망각의 단계에 접어들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사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타락하니까 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대항하면 그 부모들이 야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내 말 안 들어도 돼 네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 있나요? 없죠. 사실 그렇게 가르쳐서 이상한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 많아요. 자기중심적으로 친구도 없어요. 선생님도 없어요. 이웃이 없어요. 그렇게 자라는 지금 대한민국의 다른 세대도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녀 세대가 다른 세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죄의 사이클 때문에. 망각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더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버리는 그래서 타락하게 되는 이런 형국이 사사기에 많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프니까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다시 또 사사를 세우시고 구원해 주시고 평화가 임하고 또 망각하고 또 타락하고. 성경 읽어봅니다. 18절의 말씀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주변의 대적들로부터 끊임없는 고통을 받게 되었다. 이 망각, 타락으로 이어지니까.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내지 아니하면 내가 왕이 되려 하면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여 살지 못하면 우리도 결국 어려운 형국이 되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더 심각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림 하나 볼게요. 자, 이것이 사사기에 나타난 죄의 사이클입니다. 죄의 도돌이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망각하게 되니까 타락합니다. 타락하니까 압제, 주변 민족들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으로 헤어나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죠. 도와달라는 것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평안이 주어졌죠. 그런데 여기에 없지만 어떤 상태가 그 다음에 올 수 있다? 이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망각.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망각의 상태가 올 수 있는 것과 오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망각의 상태가 왜 오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망각의 상태가 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서 나를 어떻게 비춰야 됩니까? 내 안에 오점은 있는지 없는지. 다른 것으로서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면 오점을 수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수정하는 작업을 해 나갈 때 망각의 상태에 빠지지 않고 망각의 상태에 빠지지 않으면 타락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망각에 빠지게 되고 타락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로 오늘은 19일, 그래서 창세기 20장과 또 마태복음 19장, 느헤미야 9장, 사도행전 19장이 오늘 읽는 분량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이 말씀을 먼저 읽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또 이 말씀을 가정으로 전부 카톡 등으로 배달했죠. 읽으셨나요? 아멘. 예. 읽는데 창세기 20장에 한 사건이 문득 나옵니다. 그게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나와요. 마태복음 19장으로 가니까 또 한 사건이 나와요. 어떤 부자인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잘 지켜라. 잘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 부자가 근심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9장으로 갔더니 느헤미야 9장에서 오늘 지금 죄의 사이클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떻게 행하셨는지,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요약 정리한 것이 느헤미야 9장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으로 넘어가죠.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망각의 상태, 타락의 상태에 가지 않는 길을 발견할 수 있겠구나. 이 사실이 확연히 드러나는 거잖아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망각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고 타락하지 않는 비결이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중요한 결론을 발견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평화가 주어졌어요. 그 평화가 주어졌던 사사가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뭐했다? 더욱 타락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처음에는 은혜로 고백했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아십니까? 망각의 상태에 접어들게 되고 더욱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요, 점진적으로 더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다. 죄가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 그분이 나의 왕이 되게 하는 그때 우리는 진정한 망각과 타락의 상태에 접어들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날마다 누려가는 삶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을 붙들고 사는 것이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계속적으로 누려가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사사기 거울을 통해서 교훈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 우리 20절과 22절의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자, 속담 하나를 속였죠.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라고 하는 형국이 된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런 형국이 되어져 버린다. 더 타락한 상태가 된다.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사기의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이 오점이 우리 안에 없는가? 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내며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고 있는가?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내가 나의 왕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그런 게 다 있어요. 난 없다고요? 있어요. 저요? 있어요. 그걸 죽여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왕되심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죄의 사이클에 빠지지 않습니다. 죄의 사이클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때 인앤아웃의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을 나와 내 자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인앤아웃의 복을 다 받게 됩니다. 그 축복이 우리 광원장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의 민족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